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유튜브를 쫙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강의가 개설된 앱을 찾아봅니다. 어떤 강사가 어떤 걸 잘 가르치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직접 강사를 만나요. 그리고 코칭을 받습니다. 코칭 받는 거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뭔가 하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하는 강의들을 듣고 직접 뭔가 나도 더 잘하고 싶으면 가서 찾아가고 코칭을 받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 코칭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멘토를 찾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강사를 찾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고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강의를 듣고 있는지. 왜? 저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6장 속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가 참 다양하게 변하고 급속하게 변하고 아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곧 성령과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7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스데반을 소개하는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회당에 있는 자유민들과 토론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그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구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리더자가 되어집니다.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리더해 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그 틀을 만들어 가는데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막을 주시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하는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게 바로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지죠. 가족들,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함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래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전체를 듣고 나서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고백을 했다고요?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사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사위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백성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백성들이 줄을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보내요. 또 그 다음 사람 번호표를 뽑을 수도 없고 그냥 일렬로 쭉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이 사랑하는 이 사위가 고생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는 백성들도 불쌍하고 그걸 계속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가 참 딱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응? 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 백성들을 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자네도 힘들고 백성들도 기다리면서 힘들고 둘 다 지치고 둘 다 힘들지 않은가?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있으면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저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자네는 지혜가 없는가? 이렇게 일처리하면 자네도 머지않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쳐서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어 할 텐데 왜 미련 맞게 혼자서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19장에서 언약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기 전에 기초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밑그림을 만드는 것이고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틀을 잡아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틀을 잡아주시고 그 디자인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들꽃순복음교회도 그런 기초적인 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제가 거꾸로 해놔서 그렇구나. 쉽지 있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에서 세상, 그래서 초월적인 세상, 초월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1992년도에 출간한 닐 스티븐스의 소설에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현실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있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그 속에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디지털 지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는 세계의 지각병동을 일으킬 새로운 문명이다. 스마트폰을 이은 세 번째 IT 혁명이다.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흐름이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파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캐릭터들이 있어요. 메시가 있으면 메시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팀에서 일합니다. 그죠? 호나우두 있으면 그 안에도 호나우두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피파 게임에 제작을 하고 있는 EA 스포츠에다가 연락을 해서 좀 건의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신의 능력치가 수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데 내가 왜 그 수치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 왜 게임 속에서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항의를 한대요. 재밌지 않아요? 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캐릭터가 게임 속에서 등장하고 직접 사람들이 게임을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값으로 또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왜 내가 그것밖에 평가가 되지 않느냐, 나의 수치를 좀 높여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혀 무관한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세상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새 우리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망합니다. 저 세계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월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보이진 않지만 믿잖아요.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세상에서도 리더자들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에서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디자인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셔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조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 그러니까 내가 조언할 텐데 한번 해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공동체의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입니다.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기틀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준이 되어지는 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표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는 뭐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기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세워가는데 그 틀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의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의 기준 위에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능력 있는 리더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예,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아라. 응? 능력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라. 그래야지 모세도 편하고 백성도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구조와 같아요. 그리고 12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12사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7집사를 선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합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택하는 사람의 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뭐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리더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실한 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될까요? 그래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야 돈도 뇌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백성들의 이 재판을 소송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익을 쫓아가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을 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심판하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재판하는 곳에서 여러 곳에 있다면 편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안에는요, 공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재미있는 또 기사를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요. 중국인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도 되겠다고 열심히 또 뛰시는 분들도 있죠. 돼야죠. 이 얘기는요, 이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리더요, 그 자리를 보존하는 그 기간이 오래 있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도 주장해요.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불평등 그리고 불신이 아주 심각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요, 리더해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확 들어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너무 기쁘다. 재판을 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 백성들 공정하게 재판하려면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부도 구하지도 않고 수도 구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리더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오십니까? 네? 누가 있어서 오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있으니까 오죠. 그분은 공의로 오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평안해져.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리더자들은 오늘 주님이 기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왜 세상 왜 이런가?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그 영적인 훌륭한 능력의 지도자들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속한 직장,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교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진실한 주님의 능력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플랫폼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단어가 뜻이 뭘까? 여기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지면보다 높여서 설치해 놓은 장소, 쉽게 말하면 정거장이죠. 뭐. 근데 여기는 열차와 승객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제품들이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익을 내는 사업. 정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도 자주 이용하죠. 그죠? 대형 마트보다는 인터넷 쇼핑몰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신생 기업들의 기회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역할은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소비자와 기업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플랫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 큰 문제는 모세에게, 작은 문제는 각자 이 리더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구조를 보면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이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는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DNA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엔 정신이 있어요. 우리 성교회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성교회의 정신은 신문지 한 장의 정신입니다. 노숙자에게 신문지 한 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 이걸 좀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젊은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작은 교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비빌 언덕이 되주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 비빌 때가 있어야지. 그죠? 뭘 의지할 때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 계속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의 의지에서 일어서라고. 작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통영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해산물을 좀 공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통로가 없잖아요. 지금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일하는 목회자들이 나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오늘 일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실 분 있으면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일도 하고. 오늘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럼 배달은 안 해줍니다. 직접 와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끼리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늘 뜨는 것. 설교 영상 올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설교 영상 올리지 마세요. 왜? 일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저는 우리 들꽃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은 작은 교회, 작은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플랫폼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라고 보여줄 때 많은 교회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들도 좀 하세요. 교회가 교회를 도운다는 건 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니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는 거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는 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는 막 속이 막 너무 상해요. 지난 주에도 한 교회 목사님 개척을 하셨대. 전도지를 하시러 가셨어요. 주보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들꽃교회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능력의 리더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 이 모습이 모델이 되어져서 작은 교회에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7절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영혼이 세워지면 그분이 그 교회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빠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한 주 동안 작은 교회를 해서 정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면 내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한테 아니면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